오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모두와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와 또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모두가 천국문에 이르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사실 좀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 흥분되어 있냐면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4년을 설교했습니다. 오늘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제가 4년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깊이 전달이 되면 앞으로 저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 내려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멀리 안 오셔도 됩니다. 그만큼 오늘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이 한 편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4년을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나눠야 될 내용이 오늘 안 끝나면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서 나누겠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 적중하도록 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간이 되시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본문은 25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은 제가 잘못 전달을 해서 그렇게 주보에 나온 거예요. 주보를 잘못 입력하신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점점 사라져가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풍선 들고 있다가 탁 놓쳤는데 하늘로 올라가면 그 풍선이 어디까지 가나 쳐다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바닥에서 10cm만 떠도 여러분이 신기해서 쳐다볼 텐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막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니? 저분은 저 모습 그대로 오실 거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데리러
오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 타고 올 거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마음으로 확 들어온 날부터 저는 맨날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면 그 구름들이 날마다 모양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구름 타고 오실까? 어느 날 구름 사이에 빛이 쫙 내리쬐면 그걸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렇게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들이 있다. 그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해나 달이나 별들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것에 의해서 지구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너희들이 무서워질 거다. 별별 일들이 다 있을 거다. 얼마나 무서우면 기절할 거다. 기절할 정도로 무섭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곳에서는 이구아나 비가 내렸대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하늘에서 비가 왔는데 이구아나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아나를 집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서 이구아나가 떨어졌느냐. 그래서 지금 더워야 될 곳에서 눈이 쌓이고 추워야 할 곳에서 반팔 입고 다닙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질서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보면 나를 기억해라. 내가 구름 타고 올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속량이 뭐죠? 속량은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이 실제가 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실현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정말 멋진 날이죠. 예,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치르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현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적용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됐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거는 어떻게 실현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실현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든지.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건 우리의 속량이 실현되는 날이다. 정말 멋진 날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 타고 오심이 가까워지면 너희들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래서 지난주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죄송합니다. 우한 폐렴은 아니고 지금 목이 건조해져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일주일 전으로 돌려보세요. 지난주에는 어디에서 우리가 그 머리를 들라라는 부분에 가도록 내용을 봤죠? 누가복음 19장부터 봤죠. 19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왜 왔다고 설명하셨어요.
구원하려고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비유를 들으셨죠? 문화의 비유는 이유가 뭐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문화의 비유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니?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다? 서기관과 가부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서기관과 과부는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과부가 헌금을 했다는 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와 서기관은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통전 2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진짜 나를 알았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안의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쭉 오늘 본문까지 와서 이 세상의 종말이 왜 오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를 든다는 것에 대한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실 분들은 착용하셔도 됩니다. 네. 얘는 참 잘 안 지워져요. 잘 써지긴 하는데 참 안 지워져요. 분필은 가루가 날리죠. 얘는 가루는 안 날리는데 안 지워져요. 그죠? 그럴까? 만들어. 자, 봅시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뭐로 구성돼 있죠? 너무 우리 주일학교는 어떻게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자, 사람의 구성을 한번 봅시다. 사람은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너 어떡하면 좋아. 너 이따가 내가 햄버거 사줄게. 자, 하나님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뭐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이 좀 달라요. 하나님 입장에서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다른데 지금 이 부분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분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는 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혜택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혜택이라는 것은 이제 육의 본능이죠. 육의 본성. 육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들을 사회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 식, 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 육의 본성이 추구하는 거를 다 모아서 추려보면 의식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모아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육은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에 집중돼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복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복. 와, 누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났어. 그럼 뭐라고 해요?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죠. 육에서 추구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육이 추구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을 찾기 시작했고, 그 육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받을 때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들이에요. 육에게 주는 혜택.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육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셨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육에서부터 이 본성에 의한 의식주를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영역에? 육의 영역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분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신을 향한 접근이 육의 본성에 의한 접근이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전도할 때 그러잖아. 야,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된대. 교회 가면 질병이 낫는데,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된대, 교회 가면 자녀가 공부 잘한대. 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저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전도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랬나요?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안 되겠다. 우리 주일학교 전체 다 햄버거 사줘야 되겠다. 아우. 근데 교회들이 사람이 신을 찾는 이유를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육의 필요를 신에게서 받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이불 보따리가 엄청 많았어요. 이제 저녁 식사 후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밤새 기도하셨죠. 뭐 기도했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번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좋은데 취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접근하는 방식을 교회가 이렇게 접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기 때문에 혜택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한강의 기적은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혜택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혜택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시작하셨냐면 반응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쪽에서의 반응이죠. 우리에게. 근데 이 하나님의 반응은 먹고 마심에 있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와요. 반응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반응은 감각으로 온다. 감각. 또 하나님의 반응은 지식을 건드려요. 자, 하나님의 반응의 감각이라는 것은 신이 영이세요. 그래서 영은 어떻다라고 표현했냐면 그림자도 없다. 형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빛을 보여주시든지 뭐 느끼게 해주시든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을 들자면 눈을 감았을 때 눈 앞에 어떤 빨간 할로겐 등 같은 등불이 불을 뿜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알아지냐면 뭐 영으로 안다 이게 아니라 감각으로 그걸 느끼거든요. 불을 느끼고 뜨거움을 느끼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이 성전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손을 누가 스쳐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 같은 경우에 귀로 들리는 음성이 있고 마음으로 울리는 그 음성이 있고 또 지식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그 사람하고 대면했을 때 다 그런 게 아니라 상담에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을 알게 하세요. 어떤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라는 건 이제 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 그런 게 그냥 알아지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방법이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반응하실 때는 감각과 지식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과 하나님이 감각과 우리의 지식을 건드리는 선에서 반응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육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반응을 구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사실은 거의 반복하는 거거든요. 육적인 걸 구했다가 하나님의 혜택을 구하고 반응을 구하고 혜택을 구하고 반응을 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반응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이다라는 것과 영적이다라는 건 좀 다른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육체인 우리가 느낄 때 영적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나 사역자들이 음성을 듣고 방언을 통변하고 또 예언을 하거나 또는 뭐 치유를 하면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추구하죠? 성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혜택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반응을 맛을 보면 이 반응에 이제 또 집중해서 그 반응을 많이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내가 영적이다, 또 영적인 걸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경 같은 게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나 보다. 또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나 보다. 되게 영적이다. 하나님의 반응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너희는 일어나 고개를 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셔서 그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반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혜택을 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을 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님의 반응을 많이 경험할수록 영적이다. 그리고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고 자기 자신도 영적이기를 소원했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 너희가 일어나 이제 고개를 들어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고개를 들면 여러분 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차렷 자세로 고개를 들어보세요. 뭐가 보일까요? 하늘만 보이는. 천장 미안해. 천장이 보이는구나. 맞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자, 천장이 날아갔어요. 아니 천정이 날아가면 식당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요. 건물이 날아갔어요. 미안해.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보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막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랬다, 내가 비전을 봤는데 이랬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랬다, 그러면 거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영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막 병을 고쳐 다 거기 가요. 물론 자기가 병이 고쳐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굉장히 신령하게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지금 인정했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영과 혼으로 육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된다? 신이 된다. 너희는 신이다. 그러면 육과 혼을 지나서 너희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신이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너희는 신이다. 육과 혼을 지나 너희 안에 들어있는 영, 이 영이 곧 신이라는 거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뭐죠? 육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생기. 하나님의 숨. 그 숨이 뭐다? 영이다.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났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너희가 신이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은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누구랑 같이 계셨다?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는 신이다. 무엇을 초월한 거예요? 육과 혼을 초월해서 신이 됐다. 자, 여러분, 영은 신입니다. 영은 신이다. 우리 안에 신이 들어 있었다. 근데 그 신이 혼과 육에 쌓여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혜택을 구했고 하나님의 반응을
혼의 감각과 지식으로 계속 받으면서 두 가지만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영을 너희에게 넣어줬다. 나는 영이다. 나는 신이다. 내 영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신이다. 그런데 신이 뭐에 의하여만 살았냐면 혼과 육으로만 살았다. 혼과 육을 쪼개고 너희는 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셔서 감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이건 영적이야. 신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내가 느꼈어. 이건 영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왜냐하면 원래 재료가 왔던 곳으로 가니까. 육은 무익하다. 나는 너희들의 영을 살리고 싶다. 내가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다. 그렇다면 이 영이 자라나고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육과 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과 반응에 의하여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영을 살리자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우리 저기 장례가 있는데요. 어떡하죠? 죽은 자들이 장례 치르게 해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 죽은 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들인 거거든요. 뭐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았는데 영이 산 상태에서 혼과 육을 위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특히 언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시즌이 되면 너희는 정말 이것과 이것에 의하여 살던 거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건 너희들의 영이다. 근데 너희는 이제까지 육과 혼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내가 곧 올 거니까 이제 일어나 고개를 들어라. 뭘 봐라?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영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사탕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서 입에 딱 넣었어요. 제가 스톱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하준이가 이따가 방문을 제 방을 열었어요. 근데 하준이는 아주 점잖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따가 밥 먹으면 줄게. 그랬더니 하준이가 싹 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뭐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혜택과 반응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집중된 거랑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인식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반응과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어리니까 아직 저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혜택에 집중되어 있죠. 제 방에 오면 사탕이 있다는 걸 늘 알아요. 그래서 문만 열리면 고개를 이렇게 저를 보고 웃어요. 사탕 주세요, 그 얘기죠. 근데 저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걸 원하지만 그 아이들을 제가 예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과 반응에 집중되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살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멈춰야 돼. 내가 주는 혜택과 나의 반응에 집중된 것을 이제 좀 멈춰봐. 이제 내가 구름 타고 올 건데 나 좀 봐봐 이제. 그냥 나에게 집중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숨바꼭질 하다가도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다 놓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제 세대만 해도 길에서 놀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달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놓고 이제 다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반응에 집중했던 것들을 다 놓고 이제 나를 좀 봐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이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 요한복음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살리는 건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거는 신의 첫째 조건이 영생이거든요.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안 죽어. 근데 그 영생하는 자 또는 영생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과 하나님의 반응만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은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과 반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즌이 되니까 이제 그만해 그만 이제 나를 봐. 이제 우리가 사귀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는 이제까지 했던 걸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추구했던 걸 멈추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신의 생명을 받아서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도 아니고 신이 반응하는 것을 체험하는 영적인 삶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너희들에게 다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은 사실은 나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귀가 사람 말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성경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귀에게 반응을 보이신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못 가게 해라. 나귀도 하나님의 반응은 받습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 되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다? 신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으니까 고개를 들라. 자, 고개를 들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식사 준비도 안 했는데 좀 오래 갑시다. 배고프시면 저기 전도사님 김밥 배달해 주세요. 김밥 3층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까서 드세요. 그냥 드시면서 제 이야기 들으셔도 됩니다. 저기 김밥 2줄 배달이래요. 자, 안 돼. 너네 햄버거 사줄 거야. 자, 시편 24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살릴 것인데 너희들의 영을 살릴 것이고 너희를 영생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예수님을 받은 자들은 신이다.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24편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지금 또 금요일마다 시편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이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편 27편으로 갑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누구냐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읽은 시편 27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다. 내 생명이 살아나고 유지되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해서 저는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나 반응을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혜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나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시편 27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결론이 뭐냐면 산자들이 모여 있는 땅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으로 갈게요. 시편 23편 6절. 산자들의 땅에 대해서 봅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산자들의 땅은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자, 산자들의 땅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0장 2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반응이나
또 혜택에 집중되지 않고 단지 그럼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를 100시간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하나님이 내 감각이 느껴지도록 하지 않으셔도 그 다음에 혜택 하나님이 이 땅에 육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안 주셔도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꿈도 주시지 않으시고 음성도 주시지 않으시고 감동도 주지 않으셔도 또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존중합니다. 의뢰합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산자들의 땅으로 옮기겠다. 누가복음 이 20장 38절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참 모르겠죠. 가봐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바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바울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야겠죠. 저희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저는 이제 남편도 거기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남편과 바울은 시대적인 그 시간의 그 갭이 2000년입니다. 그렇죠? 20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엔 그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저희 남편은 2015년 저희 남편은 2015년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바울은 오래전이죠. 뭐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거의 2000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2000년의 갭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난 천국 가면 정말 바쁠 거야. 그래서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만나서 그때는 왜 그랬냐, 그거는 어땠냐. 이제 아브라함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그 만난 천사들, 음식을 대접했던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냐부터 해서 노아한테 도대체 배를 지을 때 설계도는 뭘 가지고 했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그 남편과 노아의 시대적인 갭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 나를 산자의 땅으로 옮기실 거다. 아멘. 자, 시편 31편으로 갑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실현되는 날이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속량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시편 31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량이 가까이 온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들어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것이나 혜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산자들의 땅으로 옮기신다. 아멘.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나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추구해야 할 바를 여러분이 바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되었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신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 자신이 저조차도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면서 혜택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이제 이거 다 아셨으니까 제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작년에 그 긴 기간 동안 기름 부음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과 혜택에 머물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쪼개서 특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내용들보다도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기둥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음성이 들리고 안 들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거는 사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아라. 또는 소리내어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지 말아라. 방언을 해라. 방언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이제 여러분 다 멈춰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신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표현이에요? 신랑이 오실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 다 잠들었다고 표현할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다 잠들었다. 그 잠들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믿음을 잃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기다렸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였는데 잠들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표현이에요.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가까우면 어떻게 된다? 기절할 정도로 두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두려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마음이 둔하여진 거야.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는 둔하여지고 뭐에 집중하겠어요? 혜택에 집중이 되는 거죠. 내 영이 잠들고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지진이 났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시국 문제로 난리잖아요. 나라 문제로. 다 잠들었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세상의 그 마지막 환란을 앞당기는 징조로서의 환란에 다들 두려워서 근심 걱정에 휩싸이다 보니까 내 영은 잠들고 내 육이 하나님께 가기는 가는데 뭘 구해요? 혜택만 구하는 거예요. 또 두려우니까 반응만 구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이나 혜택에 대하여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산자들의 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